본문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에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못한 곳에서 다가오죠.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져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다시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위기가 오면은 실패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고 멸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문제, 위기, 사건은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기회입니다. 성공하는 불신자들도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이미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 IMF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에 서프라임 몰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팬데믹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산업인들 또 비즈니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가 기회로 찾아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려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길을 찾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이 위기가 죽음과 실패와 멸망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이 됨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위기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한번 이미 많이 들었지만 잘 보세요.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들이 왔고요. 그 7명의 렘넌트들을 전도자께서 렘넌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던 위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39장에 이 사건에 실제 일어난 일은 안 읽었지만 우리가 그 결론을 읽었단 말이에요. 위기였는데 분명히 불신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요셉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기회로 만드셨어요. 자, 7명의 렘넌트들은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증인이 됐습니다. 노바리의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너무나도 나중에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뭔가 기대하면 섭섭함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 나띵의 현장이라는 곳에서 당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민을 저희 가족이 오래전에 왔으니까 1991년도에 왔죠. 제가 아마 거의 뭐 최영준 집사님 빼고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근데 그 전에 왔던 분들은요, 80년대 초반, 70년대 진짜 나띵의 현장이었어요. 이민자들의 이 나띵의 현장에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부지런함, 성실함을 갖고
미국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살도록 살았다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나땡의 현장, 노바리의 현장에서 뭔가를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렘넌트들은 진짜 나띵의 현장에서, 노바리 현장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가 언제 신자에게 감동받냐면요, 진짜 자기가 없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뭔가 본받을 게 딱 보일 때 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의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 연약하거나 이러면요, 절대 불신자 앞에 증인이 설 수 없어요. 요셉은 어땠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직업을 갖던 어떤 현장에 가든 불신자보다 10배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게으르거나, 요셉이 맨날 불만불평하거나, 그리고 요셉이 맨날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의 노예 생활을 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나타났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어디 있든지 타인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돼. 그 불신자가 봐도 인정을 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 가신 분이에요. 게으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신다니까. 그럼 막 셀피시한 렘넌트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맨날 막 이간질하고 막 인본주의 쓰는 렘넌트한테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하신다니까. 그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 근데 그 동안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셉은 달랐어.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셉의 평상시 영적 상태. 자, 하나님 자녀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거. 근데 이 위기가 오늘 어떻게 왔냐? 요셉에게는 유혹으로 왔어. 유혹을 통해 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나를 봐야 돼. 자, 오늘 7절, 6절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계속 꼬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당시 이런 귀부인들, 뭔가 이렇게 돈 많은 권력 많은 사람들의 부인들, 애굽 당시에 거의 한 50 정도, 이미 아주머니이신데 이 청년을 매일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윙크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김혜미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왜냐면 보디발 역할을 했었거든. 근데 김혜미 집사님은 젊었을 때 했잖아. 근데 내가 언약의 여정을 보고 성경을 봤을 때 요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면 분장을 잘했어야 되거든. 진짜 그 당시에 막 징그러운 아줌마처럼 막 이래가지고 청년을 꼬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기분 나빴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 아름답고 그 용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신자, 이 참 악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음란으로 충만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안 했던지, 안 그러면 맨날 외로웠던지, 이 자기 집에 있는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것도 노예. 노예인데 계속 꼬신 거예요. 매일같이 윙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끼리 윙크하면 좋지. 렘넌트끼리는 마음 맞으면 사귀고 그러면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계속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매일같이 계속 완전히 거의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자기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사단은,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처럼 유혹을 해요.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의 나중심에 빠지도록, 정욕에 빠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 못 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유혹이 매일같이 하나님 자녀에게 올 수밖에 없다.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과 세상은 유혹으로, 위기로 계속 공격한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딱 나요.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매일같이 윙크하고 너무 막 덤벼드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 말하냐?
내가 가정총무로 보디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죠.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하나 금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최대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 상태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딱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요셉의 우리가 그 전에 본문은 안 읽었지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최대한으로 예의를 딱 갖춰야 돼. 그리고 나에게 흠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요셉의 평상시 캐릭터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평상시 요셉의 영적 상태, 삶의 퀄리티였어요. 클래스였다니까.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더 이상 유혹해도 안 되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께 안 될 때 내 머리를 다 써서 안 되는데 이게 얻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화를 입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또 다시 방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요때 하필이면 옷을 잡고 끌어당기니까 옷을 냅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이 왔을 때 당신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증거물을 딱 내는 거예요. 남편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요셉한테, 그렇게 신임한 요셉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이거는 아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든 그렇잖아요.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 당할 때잖아요. 예.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우리 두 딸내미도 나 닮아가지고 뭐 누가 막 내가 안 했는데 막 억울한 뭐 하면은 되게 화내거든요. 사람 그렇잖아요. 막 아무도 안 믿어져.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진심으로 거짓말 안 하고 말하는데 다 내 원수 같아. 딱 요셉이 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딱 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편에 보면은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청년 때 유혹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이 있거든. 이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이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도 되게 막 이렇게 뭔가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지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 있거든. 뭔가 그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그 신념을 딱 붙잡고 그걸 참으면서 이겨내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시편 기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이길 거를 말하냐? 말씀을 두어야 돼. 우리 렘넌트 때 말씀 각인해야 되는 이유,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이런 위기와 유혹이 올 때 내 정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를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3번이나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도 말씀으로. 사단은 언제 무너지냐? 사단이 가져오는 유혹은 언제 무너지냐? 흑암은 언제 무너지냐?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서 있을 때. 왜냐하면 말씀만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13절에 말하냐? 그 이유를 설명해. 어느 날 악한 날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날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딱 이유를 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문제 없을 땐 괜찮아요.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딱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날, 유혹의 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 나를 복음화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는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하는 가장 빠른 길은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매주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번 주도 내 생각에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방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오늘 요셉이 누렸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면 유혹이 올 때 죄 가운데 딱 빠져버려요. 그럼 사단이 나를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평상시 나를 복음화. 그리고 요셉은 분명히 보좌와의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다, 이런 일이 올 때 숨 쉴 수 없어. 아니, 사람이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데 나를 아무도 이해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말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잠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상시 날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번 RC의 메시지, 리더 수련의 메시지 첫 번째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답답해서 억울해서 죽는다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린다니까요.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특히 달라스에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사임을 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소문이 한국에 퍼진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사임을 이미 했는데 갑자기 선교천국 담당하신 총무께서 평상시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김 목사 그게 사실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국에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려 놓으셨어요. 내가 막 모든 교인을 다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그냥 그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그 선교 천국의 총무님께서, 저 그런 일 없다고, 그냥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다고. 근데 억울하잖아요, 사실. 뭐냐면 막 그분의 지위로 막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막 여러 막 이런데 막 소문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평상시 저를 아시는 그 선교 총무 담당하시는 목사, 그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해서, 내가 아는 김 목사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했다고. 여기 달라스 와서도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또 막 이상한 막 소문이 퍼졌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아는 김 목사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만약에 제가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안 좋았고 이상한 목사였다라면 그분들 전화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하나같이 딱 전화해서 저한테 그런 거야. 그치, 그럴 리가 없겠지.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억울한 일 당할 때는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막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회복시키시는 게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 해결돼. 어느 날 그 말한 사람들이 창피함을 당해.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느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요 두 가지. 복음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울한 일 터졌다고 해서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훈련의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이 요 유혹이 왔을 때 이겼던 방법이 평상시 영적 상태. 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요셉이 변화됐어요. 전에는 막 맨날 꿈꾼 거 자랑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형들이 막 일 안 하고 딴짓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스파이 역할하고 요랬던 요셉인데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겪으면서 바뀌었어요.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훈을 얻었어요.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제일 먼저 한 거, shut the mouth.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보디발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자기를 얼마나 신이 많은데.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을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죠?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창피해서 왕의 장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노예인 자기가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입을 다물 때 많은 이득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억울한데 감옥 가야 되는데 미래를 딱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뭔가 많은 일을 겪은 사람은 달라요. 요셉이 변화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잠언서 15장 3절에는 모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신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죠? 우리가 실수한 일은 우리 회개하고 빨리 바꾸면 돼. 근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말씀이 평상시에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막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안 담았기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육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거든.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억울한 일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해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셉이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7명의 렘넌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딱 보면은 하나같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 120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다니까. 완전 왕따였다니까. 기다렸어. 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기 때문에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아브라함 많은 억울한 일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언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불신앙했지만 기다렸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린 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취됐다니까요. 본인의 연약한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간의 과정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신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 빨리빨리,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의 DNA, 참지 못하는 조급병,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잠시의 것을만 바라보는 성격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흑암이거든요. 유전으로 전달된 흑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증거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시 붙잡고 가야 될 거, 그게 마지막 3번이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참, 하나님은 굳이 감옥 안 보내셔도 되는데, 이러한 일을 안 일으키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로봇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행동과 인간의 실수를 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갔어요. 자, 39장 20절에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 하필 그 감옥이 어디였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왕 앞에서 해야 돼. 근데 하필 요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지휘를 딱 하셔서 감옥에 갔는데 왕을 섬기는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왜 그곳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몇천 년 뒤에 보니까 이해가 되지. 요셉은 어땠을 거야? 요셉도 잘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간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은혜가 영어로 표현은 뭐라고 됐냐면 extend 됐다라고 그래요. 은혜가 그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반해버렸어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일을 맡겨버렸어요. 희한하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터져요. 노예였는데 위기가 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또다시 39장 2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에게 온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온 위기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고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항상 고개 끄덕이죠. 문제는 뭐냐? 나에게 만약에 이 위기가 터졌을 때, 나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터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의 진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작건 크건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부족한 영적 상태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어딘지, 자꾸 내가 어떤 부분에 잡히게 만드는지, 내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이 뭔지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위기는 온다. 평상시에 잘 될 때는 누구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 위기가 왔을 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평상시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거를 RCA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매번 말씀하시지만 렘넌트 리더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1강에 리더 수련회를 하시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또 갑자기 서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을 또 다시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복음화 보좌하냐? 거기에 우리는 1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편집해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또 말씀하셨다니까 RCA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복음의 비밀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묵상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섰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 낮은 창세기 3장의 생각에, 옛 체질의 생각에 항상 잡힌다니까. 미국에서 크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미국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미국화 되는 순간 복음이 미국보다 낮아진다니까. 우리는 복음화 돼야 돼. 그래야지 어디선지 살릴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말씀 편집이.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문제 위기 딱 터졌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그리고 주중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땐 주일에 강단의 메시지가 딱.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기도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또 리더들한테, RCA 또 렘넌트한테 호흡과 여러 또 말씀하셨지만 내가 되는 방법을 빨리 찾으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럼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나는 정말로 전도자처럼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게 집중이 잘 된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니까. 하나만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면 돼. 어쨌거나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 불신자도 명상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RUTC 뉴스에 휴스턴 랩넌트 얘기 나오면서 또 보여주잖아요.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명상을 한다고. 그 실제라니까 진짜 미국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삶은 전도로 딱 디자인되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치유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녹취본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랩넌트들 기도의 망대를 이번 RCA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RCA까지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결국은 내 한 사람이 서 있는 만큼 내 주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은 지켜질 수 있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의 미래가 괜찮았다니까. 요셉 한 명의 기도하는 그 비밀 때문에 주의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간수까지 복받고. 우리 랩넌트의 미래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이 그리고 2강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인생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7명의 랩넌트를 보니까 리더 수련의 2강 메시지가 딱 생각나서 그렇지. 요셉이 요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위기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랩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 메시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복음 메시지는 기본이라니까. 복음 메시지 안에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는 기본, 기초. 그 위에 내가 누리는 복음이 딱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인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 요셉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 삶에 많은 위기에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들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보여주셨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증인으로 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평상시 기도망대 세우고 평상시 나의 인생 메시지를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왜? 우리는 증인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어려움, 위기에 낙심하는 분 없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또 2022년도 한 달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소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의 증인들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많은 문제, 위기 가운데 오늘 요셉처럼 당황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세워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의 메시지들이 매 문제와 사건과 일 가운데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237 치유 서밋으로 서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